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자, 시편 37편 어떤 책이었습니까? 의인의 결말은 어떠하고 악인의 결말은 어떠한가? 의인의 최후는 무엇이고 악인의 최후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길게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의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7절에 보시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정직한 자, 그리고 화평한 자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표현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 화평한 자, 이런 표현들은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의인들의 결말을 볼지어다. 의인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너희는 주목하여 보라라는 것이. 그런데 특별히 이런 표현들 가운데서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화평한 자의 최후, 화평한 자의 결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먼저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어떤 화평을 말합니까? 화평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수직적인 화평,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 그렇다면 또 다른 한 가지의 화평은 무엇일까요? 수평적인 화평, 나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내 이웃들과의 화평,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모두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화평할 수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절대로 화평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당신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화평한 자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을 제 아무리 갖고 누리고 얻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궁극적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화평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써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 이 의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정말로 정직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를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정직한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직한 자는 한 사람도 없지만 왜 성도를 온전한 자, 정직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고 정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결국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화평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의미?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 즉 수직적인 화평 말고 또 하나의 의미, 수평적인 화평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화평이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화평, 나와 이웃들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 이 화평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히 같은 의미예요.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결국 같은 말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어떤 자의 미래가 평안이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피스메이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서로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 사이에 화평해야 돼.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람들 사이에 화평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할 수 있을 때,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린 것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 사이에 화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이.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하게 사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가 진정으로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라. 그리고 나서 내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우선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세요. 여러분, 화평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 우리의 바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 화평해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 구체적으로 행동함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면 어때요? 화평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 늘 화평을 묵상하는 자, 이런 자의 미래가 평안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화평한 자의 미래가 평안이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 그렇게 사는 자, 그런 자의 미래가 평안이다. 팔복에서도 마찬가지. 화평을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을 원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자의 미래가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라는 말, 이 말은 단순히 정말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한 자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항상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 구원의 축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며 사는 자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누리고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런 자가 평안을 누리는데, 그 평안은 단순히 화평을 이루며 산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평안이 아니라 나와 내 후손에게까지 임하는 평안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 후손들이. 화평한 자의 미래, 화평한 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그들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앞에 생각해 보았죠.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37편 25절과 26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자녀 손들까지도, 후손들까지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러한 자들의 미래는 평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까지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이에요?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요, 다 둥글어요. 지구도 둥글죠, 태양도 둥글죠, 달도 둥글죠, 또 철마다 열려지는 모든 과일들을 보세요. 네모 반탕 과일이 있나요? 사람들은 네모 반탕 과일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냉장고에 넣기 편안하게 하려고, 또 이렇게 수송하기 편안하게 하려고. 사람이 노력해서 그런 건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모든 걸 동그랗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둥근 것, 이것이 최소의 에너지로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항상 둥근 모양이에요. 닭이 낳는 달걀도, 계란도 마찬가지 둥글어요. 여러분, 그것은 또 이 둥근 것은 강해요. 부드러우면서도 강해요. 달걀은 그래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위아래 굉장히 무거운 거 눌러도 쉽게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얼마나 수압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심해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잠수함 모양을 보세요. 둥글어요. 둥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깨지고 말아요. 둥근 것은 그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약하지 않아요. 부드러우면서도 강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도 마찬가지. 우리들은 약하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들은 힘이 부족하지만 최소의 힘으로 최고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둥글게 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화평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자들과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세요.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며 이 하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른 어떤 방법, 다른 어떤 노력,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까지도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